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20쪽 19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남자가요, 승마하는 말을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승마하는 말을 파는 목장에 가서 말을 사기로 했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이 좋은 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타셔야죠. 그런데 이 말은요, 교회에서 타던 말이라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톱할 때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에 올라탄 남자는 딱 말을 타고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말이 쏜살같이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한참 말을 타고 달리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네요.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막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워워워워 하니까 말이 안 서는 거야. 낭떠러지가 가까워지는데 말이 안 서. 근데 주인이 한 말이 생각나. 뭐? 아멘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거의 다 아멘 했더니 말이 딱 서는 거야. 이야, 속으로 막 어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버렸네. 그랬더니 말이 할렐루야를 듣고 또 그냥 낭떠러지로 어째? 떨어져 버렸어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어찌 됐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 거 아니? 할렐루야와 아멘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자. 할렐루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와 아멘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명령을 주셨고
평생 동행해 주시는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주시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과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을 찾아가는 기독도 그리고 영적 군사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세 가지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대체 이 말씀이 은혜의 주제가 뭐냐? 오늘 은혜의 세 번의 은혜의 주제,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1절 좀 봐봐. 1절. 자,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은요 모세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종.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1절에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종이란 말은 자기보다 높은 자를 섬기는 자가 종이에요. 수종자는 가까이에서 돕는 자, 후계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을 행해야 할 임무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게 모세의 책임이고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일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 자, 저를 보세요. 제 입을 보세요. 제 입과 얼굴을 똑똑히 봐야 돼. 눈 감지 마요. 여러분, 제 얼굴과 입과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왔으면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말씀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요. 밑에 보지 마요. 저를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여호와, 여호수아는 예흐와라고 하는 여호와,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수아, 야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쳐서 여호수아가 됐는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는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헬라어 표기로 여호수아라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예수가 됐어요. 예수. 그러니까요 이런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가나안 족속들과 거룩한 전쟁을 앞장서서 인도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사명은 이런 사명인데, 택함 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가 구약의 여호수아야.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수아와 예수. 시작. 여호수아와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표본이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 정상에서 죽은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모세 목사님 모세 너무너무 목말라 물 좀 줘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게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막 모세가요 막 성질이 났어. 여러분, 자 대전의 계룡산, 식장산, 또 우리 대전 주위에 무슨 또 산이 있을까요? 네? 계룡산, 식장산, 네? 개족산, 또 여러분 식장산에 올라가 봤어요? 이야, 나 식장산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등산 코스가 있고 차가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차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차로 올라갔더니 세상에 식장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대전 시내가 다 보여. 우리 교회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식장산이 높고 대전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야 너는 더 이상 못 가. 너는 느보산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건 여호수아가 네가 해라. 그 느보산을 제가 올라가 보았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느보산에 갔더니 가나안 땅이 다 보이더라고. 아 모세가 여기서 사명을 마쳤구나.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절,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말씀. 자 이번엔 성경을 봐봐요. 2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성경을 읽을 때 동사가 중요하다고 2절 보세요. 2절에 세 가지 동사 찾아보세요. 세 가지 은혜로운 동사 세 가지. 2절.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 두 번째 건너가. 세 번째 마지막 그 땅으로 가라.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동사가 자 다시 보세요. 자 출애굽 할 때 참 너무 중요해.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우리 아멘 합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밥 줘요? 만나. 목말라요? 물 줘.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해.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어라.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그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최종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정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을 이끌 총책임자로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야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실제적인 정복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복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 자, 성경의 모든 백성은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해당돼. 할렐루야. 나도 해당돼.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 이것도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영적 자손이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시대와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주었다, 3절 주었다라는 과거 시제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셨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야, 내가 나의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었다. 너한테 준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미래에 완성될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하라 그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면 가시지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내 노력과 땀과 눈물과 정성 없이 어떤 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땀과 눈물과 힘쓰므로 되는 것이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간다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요. 그런데요 이것도 아멘 합시다. 똑바로 예수 믿읍시다. 확실하게 예수 믿읍시다. 열심으로 예수 믿읍시다. 내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런 생각이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돈 조금만 있어봐. 돈. 여러분 돈 얼마만큼 있어야 만족할까? 여러분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 100억 있는 사람하고요 1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100억이 어떻게 하면 저 1억을 뺏어 먹을까? 예? 어떻게 하면 저 1억을 내 걸로 만들었까? 이게 인간의 마음. 100억, 1000억, 1조를 주어도 인간은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번에 한번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 현재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지금 부족하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를 자족할 줄 알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했어. 그런 사람을 택했어.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믿음으로 부자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자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금년 이제 구정이 오고 설날이 오는데 여러분 또 새해 설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러분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살 먹고 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영혼 구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인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우습게 보지 마요. 오늘은 춥네. 교회 못 가겠네. 오늘 손님이 온다네. 오늘은 일이 바쁘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살아.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돼. 그 중에 특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돼. 생명 걸고 내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가려면 첫 번째, 우리 미국 국민들이요,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 모두가 지혜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집시다. 세 번째, 우리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난 이걸 보면서요, 정말로 오늘날 우리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필요한 말씀과 믿음으로 나는 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마음 가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지금 130년 140년 됐어요. 기독교가 130년 140년 만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축복되게 만든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된 나라예요. 왜?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잘 지켜야 돼. 여러분, 벽돌 쌓는 조족공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함께한 일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땀 흘리면서 담을 쌓아가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먹어. 여러분, 이제 한밥집에 건축 현장에 일하면서 한밥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한밥집에서 이제 밥을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이분들이 이제 도시락을 먹게 주는데, 동료 일꾼들은 기도할 것도 없이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 모습을 보고 동료 일꾼들이 놀리기 시작해. 야, 그냥 먹어.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냐? 옆에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한테 막 그냥 비난을 해요.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공사장에 다니던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기도했더니 개가 도시락 물고 가냐? 네가 기도하면 도시락 지켜주셔야지. 핀잔을 놓고 비난해요. 기도를 마친 크리스천 성도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를 쫓아가. 이 모습을 보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더 크게 웃으면서 비웃고, 그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때문에 그 시간에 쌓았던 키만한 담장이 무너져 버려요.
비웃던 사람들에게 담장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광주 사건이 생각나죠? 광주. 예? 여러분 봐봐요. 철거하는 건물이요. 큰 벽이 길로 넘어져 가지고 세상에 여러 명이 현장에서 죽고, 이번에 광주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수상복합 아파트, 세상에 나 그걸 보면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냐. 일주일에 5일마다 1층씩 올라가? 5일마다 1층씩 올라가서 이게 건물이 되겠어요? 5일 만에 그게 굳어? 콘크리트가? 세상에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5일마다 1층씩 올리니까 무너지지. 나 그걸 보면서 세상에 그 인부들, 공사 진행자, 부실공사, 세상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노아도 이 시대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전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과 어려움을 보시고 그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은 한번 정탐하러 갔다 왔지만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과 구원을 가져와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말. 요즘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건 내부적으로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에, 정말로 모세의 리더십은 100점이라면 여호수아는 20점, 30점밖에 안 될 거예요. 여호수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외부적으로는 뭐냐? 가나안의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울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31장 7, 8절, 31장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을 3번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문제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믿을 대상은 오직 전능하시며 승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뭐냐면 네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까지,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마.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합니다.
저의 목회도, 우리 교회 선교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주님 일도,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손들의 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에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강조한 강력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증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 시편 1편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마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의 동행.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두려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진짜 빈들에 산속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혼자만 있어. 여러분이 혼자 그 밤을 지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호랭이 나올지 몰라요. 곰이 나올지 몰라요. 뱀도 나올지 몰라요. 이리와 늑대가 나올지 몰라요. 나 혼자 그 밤을 지내야 돼. 그게 베델에서 야곱이야. 근데 그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다가 어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어려운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해야 돼. 믿음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도로서 많은 환난과 고난도 겪어야 돼.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에녹, 엘리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셨어. 얼마나 좋았을까?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 근데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데려갔다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확히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에녹의 삶의 행위와 에녹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한다 그 말은요, 부부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부부는 때로 다투기도 하고 속성하고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부담을 느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나는 손해가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 봐요. 자, 3살, 2살, 3살, 4살 먹은 여러분의 애기, 손자, 손녀, 조카들 데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면, 자, 손잡고 가요. 고사리 같은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네요. 자, 애기랑 같이 가면, 자, 여러분 마음대로 가실라요? 애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라요? 네? 애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데리고 가면 그 애기가 손 놓고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애기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 애기 손을 잡고 애기가 걸어가면 지가 간 대로 따라가. 가다가 그리 가면 안 될 때는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봐. 그리고 또 지가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게 이게 동행이야, 동행.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손해보고 불편한 것이 많다고요. 주 많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폭과 속도를 맞춰주시기 위해서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잘 들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는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너한테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우리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움 갖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어떻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맡겨보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로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걸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도와주마 약속하셨어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삶 전체가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말이죠.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득, 예를 들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요. 자, 이거 다 꺼내봐요. 성경 말씀 가득 꺼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며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묵상하는 거야.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카드를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묵상하고 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롭게 그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 여러분, 이 말씀 가도를 성경책 속에 꽂아놓고 이 말씀을 외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하루에 10번, 20번 묵상하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라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내가 자꾸 입으로 중얼거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중얼거려. 그것이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동행의 약속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전달해 주셨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모세한테 나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어. 모세가 너한테도 또 전달했을 거야.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금방 배웠지요. 묵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입으로 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봐요. 입으로 중얼거리자. 시작. 입으로 중얼거려. 무엇을 중얼거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면 그 중얼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는 적과 가서 싸워서 가나안 적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풀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대의 적과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형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유태영 박사.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슴의 아들. 그때 유태영 박사도 그때 팔남매. 너무너무 가난한 머슴이요. 그때 그냥 어떻게 아기를 낳고 낳다 보니까 8을 낳았네. 그 중에 하나야 유태영 박사. 형편 때문에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국민학교도 못 보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나 봐. 야는 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임실에서 그 학교를 보냈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태영아, 너는 네가 이루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선생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적으로 훈련받게 됐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하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8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공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세상에 유태영 그 학생을 세상에 그 가난한 곳에서 학교를
가게 만들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요. 지금의 서울 대방동에 지금은 계룡대에 육군본부, 해군본부가 다 있었지만 그때 계룡대에 해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서울에 그 대방역 그 대방동에 있었어. 그때 미군 부대도 거기 있었거든요. 대방동에 가가지고 이 슈샤인보이 신발 구두 닦는 중학교를 마치고 올라왔어. 그러면서 야간 고등학교로 공부해요. 구두닦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렵네, 춥네요. 겨울에 한강물이 얼면 너무너무 추워서 집에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로 와서 보록보록 그냥 쌓고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는 내가 사는 그 자취방 같은 거기보다 교회 가면 교회는 따스워. 새벽기도까지 기다리다가 새벽기도면 더 따스워져. 거기서 몸을 녹이고 기도하다가 또 일터로 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힘들거려도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유태영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학을 공부시키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덴마크로 유학을 가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올라가. 여러분, 유태영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하나 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여러분, 금년에 이제 설날이 다가오네요. 이제 신정은 지나가고 구정이 오네요. 새해가 열리네요. 음력설이 열리네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애써 봐. 주일날 예배 우습게 보지 마요. 11조 내 거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재산도 하나님 거예요. 내 가정,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잠깐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서 와요.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써 보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냥 형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형통하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가 너한테 준 율법을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습게 보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내 생명과 더 중요해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동안에 내 일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썼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올해도 날마다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